네,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마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면서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절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참조하셔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확치 않고요.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저자와 독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오리겐이 말했듯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리고 정확한 저자를 아는 것이 그렇게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역사적, 영적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회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지금의 그 새 언약에 있는 예배가 낯설기만 한 사람들이죠. 어떤 신자들은 이 박해가 심해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야 더 안전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살펴볼 때 그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 상태에 있었고 듣는 것이 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교회의 내부적으로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율법 안에 묶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한 밖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1장 36절부터 좀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같이 읽을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 고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둘러싼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도 로마도 심지어 일가 친척들마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죠. 그들은 스스로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안팎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힘을 주고 이 위기 상황을 딛고 일어서라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배교, 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그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스스로를 도와야만 했고 더욱 열심히 모여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황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3번, 스스로 그들을 도와야 했고 그리고 자주 모여야 했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모이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당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그들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들었던 책망처럼 어리고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오늘날의 교회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까? 또 교회는 세상에서 자꾸만 욕을 먹고 점점 더 고립돼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예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안과 밖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회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22일에 파키스탄의 올 세인트 처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30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했으며 그중에 70명은 위독한 상태에 있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박해하는 교회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Aid to the Church in Need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영국 지부가 조사를 했어요. 최근 박해받고 잊혀진 신앙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박해의 75%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총 1억 명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를 22억 명이라고 산정할 때 22명 중에 1명은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교회 저희들이 참석한 숫자가 20명이 훨씬 넘는데 이 중에 많은 숫자가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박해 세력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던 사람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 성장 전문가이자 목회 상담가이며 라이프 웨이서치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를 7가지 정도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도덕적 실패.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음란죄에 빠지고. 두 번째, 모임에서 이탈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장에 안 나간다든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마지막 7번째랑 연관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교회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탈진, 사역이 너무 많은 거죠. 삶의 위기. 삶의 위기를 이겨낼 만한 신앙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던 사역을 어느 순간 딱 놓을 때 사역을 놓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역을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고 6번, 주요 인물과의 분쟁. 누굴까요? 주요 인물. 네. 주요 인물들과의 이제 분쟁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 7가지 이유가, 그래서 이제 레이너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영국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한때 가장 신실한 교인들이었다. 2005년 한국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그 종교 인구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만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특별히 청년층의 감소가 괄목할 만한데요.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12년 영국의 인구조사에서도 기독교인의 감소는 눈에 띄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죠. 크리스찬은 64만 명이 줄어들고 밑에 No Religion이 있고 잘 보이지 않겠지만 세 번째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교회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마지막 이단들의 공격이 또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홍보하고 있는 한 웹사이트가 저는 이게 신천지를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 성도수 감소, 이단이라고 불리는 신천지 성도수 급증가, 도대체 왜? 이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현실을 진단하려고 하는 웹사이트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신천지 칼럼이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신천지로 더 많이 모여왔고 더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 계신 사진은 신천지 제96기 교육 수료생들 6,000명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96기니까 이 앞으로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했던 교회의 위기 상황과 지금 2014년 현재 저희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의 위기 상황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계받고 힘을 얻고 순종해야 했다면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받고 순종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긴다. 둘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에 승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수행을 통하여 깨끗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칭의,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여기 와서 지금부터 깨끗함에 맞게 너희의 삶을 바꾸어 가라. 한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가 서울대학교에 맞는 실력을 지금부터 갖춰가라.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죄책과 비참에 빠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오직 한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이 축복과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서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남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표제를 시작.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말씀은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표현되는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라라는 것인데요.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어느 시대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고난받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절대적인 그 시대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개념적인 진리를 추구했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올 단 한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 한 사람은 이데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데아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오면 지혜와 평화가 충만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그 한 사람, 영원 불변한 개념적이고 통합적인 진리. 근데 이게 다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학문의 체계입니다. 고상하긴 하지만 관념이에요. 이 헬라 철학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관념만 추구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소피스트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죠. 그래서 시민들은 이 관념적 진리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자기들은 이 체계화된 진리가 있으니까 이 기독교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 저기 있구나라고 해서 일축하고 무시하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데아가 현실 가운데 살과 피를 가지고 구체화된 현장, 즉 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복음의 절대적 진리고 오직 한마디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리적인 진술뿐만이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체계화적 진리로 증명해 줄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어떤 그 관념적인 진리가 여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로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대피할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했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나타나야만 했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의 공동체에게도 필요했고 교회 안에서도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인들, 특히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으로만 남아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자신도 모르게 헬라 철학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관념으로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갑니다. 이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말뿐이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말만 사랑이다. 교회가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 권력과 돈과 찰나적인 쾌락을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냐. 세상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이 있고 교회에는 기독사랑 실천당이 있다.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속인다.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 기도하고 속인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으니 나는 그냥 쿨하게 세상으로 간다. 더 이상 아닌 척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베풀어지는 사랑. 무엇인가 주렁주렁 끝에 매달려 있는 미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에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표현되어지는 실체화된 사랑을 가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 지금의 교회도 그 사랑으로 대표될 때
한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인 공동체에게 사랑이라는 아이콘으로 떠오를 때, 한인 커뮤니티가 키위들이 볼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특징 지어질 때,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이름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조그만한 나라에 한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의 역사가 쓰여진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는 두 가지로 구별되죠. 하나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 자꾸 써서. 유형교회는 이 로컬 처치를 얘기하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무형교회는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간에 모든 선택받은 자로 구성된 그 수가 창세전부터 정해진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교회란 한 지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형성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무형교회가 상상 속의 관념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무형교회는 오히려 더 생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티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건축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전화가 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전화가 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전화해 보라고 그런 연락들을 받고 도네이션을 보내고, 성령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동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들 주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할 때 무형교회는 오히려 더 생생하게 타오르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인식이 가능한 믿음의 대상이고 최상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이고, 온 세계에 성령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편재되어 있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개의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교회지만 두 개의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무형교회만 막 강조하다가 2판에서는 유형과 무형을 함께 다루다가 3판에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똑같이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막 설명을 하냐 하면, 기독교 진리의 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중적인 긴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취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하나에 너무 집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을 얘기하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땅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께서 땅을 얘기하실 때는 그 땅에 반드시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마치 신학자처럼 성경의 진리를 연구할 때는 냉철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신학자냐, 왜 그렇게 아카데믹하냐 라고 질문을 듣는 동시에 찬양을 드릴 때는
다윗이 미친 것처럼 춤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이 있어야 한다. 진리와 지식과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전쟁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해서 부뚜막 귀신류의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적 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한쪽을 놓쳐서도 안 되고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비슷한 현상을 가고 있는데 이 유형교회, 로컬 처치에 모이고 함께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모임을 게을리할 때 교회의 위기가 점점 찾아오는 거죠. 한국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 이걸 거꾸로 부르면 가나안 되는 거죠. 안 나가를 거꾸로 발음한 말인데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그들은 교회, 즉 유형교회, 로컬 처치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대신 그들이 주장하기를 나는 여전히 무형교회의 교인이다.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학 연구소가 연구한 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이유가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가 30.3%,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 교인들 서로 간의 불만이 19.1%, 철저히 개인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사상이 교회까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부대끼고,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형교회를 무시하면서 무형교회의 교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증적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유형교회를 무시하면서도 유형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교회 재출석에 대한 생각, 언젠가 다시 나가고 싶다가 압도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요. 이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떠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해봤대요. 평균 6개월 이상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작지도 않아요. 평균 7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에 약 추산 10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자, 그들이 다시 나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16.6%.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15.6%. 건강한 교회 11.2%.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들이 유형교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증적 증거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가족 같은 교회를 간절히 원했고 오래 6개월 이상 고민했고 7년 이상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마침내 찾고 찾았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죠. 여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그들 스스로가 져야 되겠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 떠넘기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외부적 요소, second cause,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주창한 김교신, 함석헌 옹이 이어받은 무교회주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창했던 무교회주의에 이 사람들이 물들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도시 문명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을 필요 있냐? 개인이 잘하면 되지. 너의 진리도 옳고 나의 진리도 옳으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존중하며 잘 살자. 물론 무교회주의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도시 문명이나 개인주의에 모두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에게 무너질 만큼 허약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강력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발람의 예에서 명백히 볼 수 있듯이 이 현상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 대답을 실패한 교회 자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대형 교회가 설치한 ATM 헌금 수납기입니다. 기계에 카드를 넣고 감사헌금 11조를 선택한 후 현금을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헌금을 받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그 대형 교회들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교회들이 대답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당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모여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화된 교회에서, 그리고 또 ATM으로 헌금을 드리던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겠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땀과 눈물로 부대껴가며 웃음과 손짓을 나누며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 해라 라는 말이 말해서도 안 되고 그래봐야 힘이 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명백한 성경의 진리에 많은 대형 교회들은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믿기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예전에 히브리서의 독자들 때나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고난 속에 있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교, 즉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무신앙으로, 불신자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은 어디에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들은 엄청난 숫자가 있죠. 또한 교회는 스스로를 도와야만 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이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고립돼 나갈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 손을 잡을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최고의 환경입니다. 목장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얼마나 단련을 받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 설교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내 마음에 딱 맞고 대화가 완전히 잘 통하고 보기만 하면 미소가 나오고 너무 즐거워지고, 그렇다면 그 자매로 인하여 혹은 그 형제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더 이상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거나,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자매가 더 대화가 잘 통하고
회사에 있는 여비서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그럼 어떡할 것이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를 훈련받기 위한 최고의 장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성장합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면을 닮고 싶은 것일까요? 겸손, 인내, 사랑, 긍휼,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목장 안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꽉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인내를 배웁니까? 우리는 어디서 조건 없는 사랑, 긍휼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모이고 서로 손을 잡으며 그럴 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낙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마지막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에만 앞에 2가지 명령도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공동체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둘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하죠.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의지로서 해야만 하는 사랑, 명령에 순종으로만 해야 되는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이기에 힘쓰라. 모일 때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할 때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청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고 목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청년들 중에 성장하지 않는 청년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이긴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그 표현된 사랑만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개개인을 살릴 것이다. 마지막 3번째, 모이기에 힘쓰라. 그럴 때에만 교회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